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때에 다윗은 상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물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몸이 가장 힘들었을 때. 진짜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별로 없는 시대지만요. 아무튼 뭐 공부하다가 쓰러지는 건 아무튼 놀다가 아니면 뭐 운동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주 힘들 때 우리는 힘들다가 말고 뭔가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집 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지금 딱 씻고 내 침대에 딱 누워서 이불 덮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걸 듣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몸보다는 마음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최근에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막막함이나 불안함, 이유 모를 우울함,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그때도 역시 우리는 뭔가가 그리워집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전에 행복했던 시기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향수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다면 예전에 나를 정말 충분히 사랑해줬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제가 네이버에 향수병 검색했더니 진짜 향수병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향수병, 영어로는 홈시크니스라고 하는데요. 홈은 집이죠. 시크니스는 질병. 시크가 뭐예요? SICK. 시크하다가 아니라. 자, 아무튼 간에 홈시크니스가 향수병이라는 말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마치 질병처럼, 마치 병처럼 나를 아프게 한다 라는 것이 향수병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겪고 있는 감정이 마치 향수병과 같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 고향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군대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자기 신세는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그냥 개인적인 고향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굴에 숨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은 고향을 잃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도 잃어버렸나 싶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 다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읊조리죠.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모를. 지금 다윗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질려버려서, 완전히 지쳐버려서 허공에 다윗이 이렇게 한마디 내뱉은 것이죠. 지금 베들레헴은 어떤 상태라고요?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한 상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다시 거기 있던 그 우물물을 내가 언제 다시 마셔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마디 완전히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읊조린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 전에 내가 거기서 그 우물물을 마셨을 때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 내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지난한 자기의 인생의 시기가 대체 언제 끝나고 내가 다시 전과 같은 그 물을 마셔볼 수나 있을까 하고 갈망하며 이렇게 읊조린 것입니다. 다윗의 지나가는 탄식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제가 장염에 감기까지 걸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막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막 앓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지금 집에 있는 꿀물 한 잔 먹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꿀물 하고 가서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그 꿀물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 상황에서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말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 한복판에, 이 군대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서 물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18절에서는 다윗의 새 용사가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군대가 있었는데 이 군대의 우두머리 세 사람이 18절에서 진짜로 이 물을 떠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진짜로 떠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뭐 떠왔나 보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일단 이 새 용사는 그냥 말단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기 있는 젊은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맨 앞줄에 아주 말단 병사들을 세우게 되는 군대의 전략과 같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군대의 우두머리 이 세 사람은 백부장이나 천부장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 밑에 100명, 10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군사 재산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갔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잡혀서 고문당해서 뭐 빨리 뭐라도 불어 막 이렇게 고문당해서 뭔가 실토하게 돼버리면, 아니면 그 세 사람이 그냥 물 들어갔다가 확 하고 죽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막대한 손해입니까? 이 정도는 근데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죠. 이 세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이 정도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갔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대체 이 세 용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다윗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까?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탄식을 명령으로 착각해서, 마치 야 다윗이 물 떠오래 뭐 이러면서 왜 하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갔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진짜로 목말랐을까요? 진짜로 물이 다 떨어져서 다윗이 물을 못 마셔서 위중한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나보다 귀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물 들어간 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이 굴 근처에 분명히 물이 있었고 고고학적으로도 이 굴 근처에 빗물 저장고의 흔적 그리고 작은 샘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목말랐다면 그 밑에 병사들은 이미 물을 못 먹은 지도 아주 한참 오래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 명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처참하지만 나중에 그래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내가 한 자리 하려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물들어 갔다 온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지금 자기들 목숨 건지러 도망 다니는 신세에서 그런 머리를 굴릴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죽으면 한 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 세 용사는 대체 왜 다윗의 지나가는 말을 듣고서는 자기들의 목숨까지 걸고 왜 고작 이 물을 들어갔던 것일까요? 근처에 물이 있는데도. 여러분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세 용사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정한 충성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윗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다윗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충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무리한 충성, 무모한 충성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물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숨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을 받았는데 그 물을 보고 이 세 사람의 목숨이다. 이 물을 보고 이 세 사람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이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야 아까는 마시고 싶다며. 이게 아니죠. 다윗은 목숨 걸고 물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당황스러운 부하들의 이 지극한 충성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다윗의 향수병, 아까의 그 한마디의 탄식을 완전히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떠온 물을 받자마자 다윗은 향수병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만일 저였다면 이 물을 고이고이 추억으로 간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곳. 그리고 내가 이곳으로 가야지. 이 물을 볼 때마다 그리움이 사무치고 이 물을 볼 때마다 내 곁엔 든든한 부하들이 있다. 친구와 같은 용사들이 내 곁에 있다. 그 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 물을 침대 옆에 두고두고 추억을 회상하고 향수병을 즐기지 않고 곧바로 그냥 그 물을 몽땅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인 충성, 적진 한복판에 물들어 다녀온 새 용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물을 몽땅 부어서 드려버린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싶어서 그게 어떤 바보 같은 일이든지 상관없고 상식이나 사람들 시선이나 내 안위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로 그냥 주님의 말씀에 무대포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들은 그냥 믿고 충성해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냥 주님 믿고 충성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 이것이 정말로 산 제물인 것이고 이게 진실로 삶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난 그런 정도의 명령한 적 없는데, 나 너한테 그런 정도의 믿음 요구한 적 없는데, 너 믿음이 너무 과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리시겠냐고요. 물론 우리는 이 충성을 말씀에 의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막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모든 충성은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돼 보이는 말씀에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이것을 충성으로 행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보같이 떠온 그 물, 하물며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바보같이 떠온 그 물을 주님께서는 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로 보신다고요. 우리의 목숨값으로 그 작은 순종, 그 바보같은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이전과는, 내가 순종해보지 않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자기의 생활 스케줄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얽매이죠? 오직 자기를 모집한 사람, 나를 부르시니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분에게만 얽매인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신 이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를 부르신 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군인이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까? 군인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죠.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죠.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충성은 지극히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오늘 새 용사가, 오늘 본문에서 새 용사가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충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는 지극히 자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충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군인은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그 군인은 결코 죽을 상으로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고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억지로 고난받으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억지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억지로 우겨싸서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 편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뭐라도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내 몸을 무모한 충성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만큼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가 마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행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도 충성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말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니면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지 못해. 내 마음을 더 돌아봐야지. 내 중심을 더 준비해야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마음은 준비됐어. 죽을 기회가 오면 순종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중심을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우리 강민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강민이가 오늘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집에 가는 길에 강민이한테 전화해야지. 전화를 아직 안 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양치하고 자라고 할 때 양치할 마음은 있는데 아직 양치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양치하지 않은 것이죠. 내 동기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지금 충분하다고 해도 그것은 아직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난 마음으로는 충성했어. 하지만 양치만 안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몸으로 충성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충성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난 주님을 엄청 사랑해. 근데 내 인생에서는 그런 구석이 아주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표현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이러한 충성이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충성이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적진 한복판으로 고장 물 들어간 이 새 용사의 걸음이 어쩌면 바보 같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주님께 이 물이 드려졌을 때 이 새 용사가 가져온 이 물이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물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전히 바보 같은 물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무모한 충성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만큼 미련한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만큼 무모한 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실 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어찌 일하신단 말입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너는 지금 능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모두 이루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전에는 네가 능히 나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너에게 내 양들을 맡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로 주님께서 만드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복종의 무모한 한 걸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한 복판에서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맨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첫 걸음에 아기가 누워있다가 내가 나중에 걸을 때는 완벽한 걸음을 걸어야지. 그 아기가 마음으로는 내 걸음을 준비해야겠다. 내가 완벽한 걸음, 내가 정말 걸을 수 있어질 때 걸어야지 하고 그 첫 걸음을 완벽하게 걷는 아기가 있습니까? 그 아기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아기는 첫 걸음을 3초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패의 걸음을 걷지 않고 첫 걸음에 완성되는 복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내 걸음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복종하는 것. 주님 제가 나중에 제가 했던 이 말, 제가 했던 이 행동, 제가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복종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이따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그냥 걷기 시작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로 주님께서 복종으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걸음을 이제 주님께서 물이 아니라 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 역시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같이 보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렇게 드릴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의 첫 걸음은 원래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실수 앞에서도 그 모든 넘어짐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를 되뇌이면서 우리는 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자격도 없어. 아니요,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어날 자격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걷게 하시니 내가 걷는다 하고 내가 또 넘어질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나를 믿어주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빌립보서 2장 뭔가 이상하죠? 빌립보서 2장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어차피 주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고 죽을 때도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어차피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그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어차피 살 때도 주님 위해서 살았던 것이니까 죽을 때도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 맞다면 이것이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 들어가다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가서 죽는다면 어차피 주님을 위한 것이니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그냥 구호로 말고 그냥 믿음으로 말고 그래 난 죽으면 죽을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충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만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만 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무르면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잖아요. 내 마음은 어제 주님께 드렸었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이 딜레마 앞에서 우리가 늘 헤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먹는 건 어쩌면 쉽고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든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든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말씀이든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충성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그것인가? 또 고민하면서 앉아있지 않고 그래 이 말씀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하고 순종해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후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새 용사와 같이 우리는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물을 떠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고 말했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며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결국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복종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복종한다.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걷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 충성된 사자로 주님의 군사로 한 주간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정말 실제로 무언가에 충성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